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꿀송이 보약교티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오늘 2020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입니다. 213번째로 이사야 50장에서 52장까지 3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저의 가이드를 잠깐 받으시고 읽으시면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사야 50장 말씀 봅니다.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 우리 조상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집에서 내쫓은 적이 없으시죠. 그런 적이 없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거꾸로 된 것이었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파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었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게 너희가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은 죄가였다, 이겁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귀담아 듣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면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주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지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소서. 학자의 귀를 내게 주소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학자들의 귀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좋느냐. 학자의 혀를 받고 학자의 혀 같은 은사를 받고 학자의 귀 같은 깨닫는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은 은혜입니다. 제가 참 많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8월 달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방 오라고, 부산 초장동 교회에서 2번 이렇게 주일 낮에 또 오라고 하셔서 지금 예약이 돼 있고, 또 부산 한울교회라고 또 그 교회에서도 또 1일 부흥회 주일날 하자고 해서 지금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참 전국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도시교회, 한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참 그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앉아있는 태도만 딱 봐도 깝깝해요. 벌써 딱 제가 설교하려고 서면 벌써 눈을 감아버렸어요. 잠 온다, 피곤하다. 이상하게 다른 시간에는 쌩쌩하다가도 성경 말씀만 들은 시간이 되면은 눈이 감기고 피곤하고 잠이 오고. 그런 분들은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것인데, 설교 시간에 잠자버리고 설교 시간이 재미가 없고 설교 시간이 지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학자의 길을 달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 그 깨닫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귀가 열린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참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잘 받아 잡수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가 너무 기다려지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 시간 아깝네, 언제 끝날까, 그렇게만 지루하고 힘든 거죠.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진리를 확실히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숙이고 도망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얼굴을 그냥 철판 깔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떨 때는요,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참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전도자는 어떨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은 자기 귀에 싫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받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해봤자 나는 담대하게 얼굴을 부싯돌같이 철판을 깔고 말씀 전하겠다, 이겁니다. 제 아들이 전도사인데 35살인데 지가 가끔 전화해서 아버지, 나는 참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설교했는데 척추라는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참 힘들었다고. 외국에서 어려서부터 쭉 자라놓으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렸죠. 그리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아이가 말이 적은 성격이라 참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들아, 은혜 받게 하지 말고 사람들 반응 보지 말고 그냥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굴을 부싯돌같이 철판 깔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전하면 된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탁 지금 캄캄한 데 있어갖고
빛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지금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진짜 캄캄할 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날 처단당해야 될 상황인데, 다음날 해가 돋기 전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 캄캄한 그 흑암 중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죠. 모르드게가 이제 달릴 큰 하만의 집 마당에 큰 짝대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 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니까 그 바사 왕의 역대 왕의 그 역사책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걸 알고,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무슨 상을 줬냐?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흑암 중에 캄캄한데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리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구?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불을 피우고 햇불을 들고 그냥 밤에 공격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들이 공격하려고 해놓은 그런 것들에 자기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게 된다, 이겁니다. 51장 1절에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떠낸 반석, 그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성경은 자꾸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오늘 그 과거와 미래의 말씀을 주시면서 현실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에는 과거에, 너희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랍니다. 우묵한, 너희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어떤 학자들은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셨잖아요. 그들을. 그게 그 애굽이 아주 구덩이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깊은 우묵한 구덩이 속에서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파내 주셨잖아요. 꺼내 주셨잖아요. 그 앞에 있는 떠낸 반석은 갈대아 우르를 말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우상에 섬기는 곳에서 꺼내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새로운 나라를 일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백 년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을,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복을 주어서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그렇게 창성한 국가로 만들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와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그 황폐한 곳이 동산 같게 되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소리 지르서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이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희 꿈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우리 선교사들은 70세에 은퇴하는데 뭐 조금 조기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은퇴하면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교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한국도 좀 누리고 싶어서 한국에도 이런 시골 벌교 같은 우동네 같은 데를, 시골에는 이제 빈집이 많거든요. 우리 동네를 하나하나 사버려 갖고 나중에 우리 동네랑 우리 꼴짜기를 완전히 이제 사버려 갖고 선교사 은퇴 마을, 예수 마을을 쫙 만들어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골 교회나 개척 교회 하시다가 평생 고생하시고 원로 목사도 못 되시고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그 훌륭하신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같이 한 동네에서 살면서, 여기 3절 말씀처럼, 사막이 에덴처럼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선교사 은퇴 마을에, 예수 마을에서 막 항상 매일 몇 시간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갈 후배들도 이 마을에 와서 또 가기 전에 제대로 훈련받고, 또 한국 교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또 방학 때 와서 영어도 실전을 하고 선교에 또 비전도 갖고, 이런 선교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함양에 그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림교회 가서 했더니 장로님이, 그 목사님 돈이 많이 필요하실 건데요. 제가 장로님께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 말이, 한 80억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80억 택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5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와마 어미 징합니다, 징이.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종들, 세계 선교하는 이 일꾼들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은퇴해서 막 쏟아져 나올 건데, 여러 군데 그런 은퇴 예수 마을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냐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는 게 뭐예요? 세계 만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국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제가 선교하는 그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도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한 100명 넘게 계셔요. 고신교단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단에서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사야서 51장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넘는 엄청난 해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어떻게 지금부터 2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계 선교가 될 것을,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않으라. 와,
세상 마지막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의 선지자가 세상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져버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는 게 땅이 옷같이 낡아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구가 오래돼갖고 얼마나 지금 헌 지구가 돼버렸습니까, 시방. 그래갖고 지구가 너무 오래 써버려갖고 우리가 옷도 오래 입으면 이제 헤어지고, 달아지듯이 지구가 많이 달아져 버렸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시방 이렇게 될 것을 지구를 딱 말해버리잖아요. 말세가 되면 땅이 옷같이 헤어지면, 이 지구가 너무 오래돼 갖고 점점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막 한번 비가 오면 막 홍수가 터져불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지구의 기상 이변이 막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이 지구가 아주 오래돼 버려갖고,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어본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신약의 말씀도 아닌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말세에 인간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어본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요, 세상 불신자들의 기독교를 욕하고 막 개독교니 뭐니 그들의 비방하고 그냥 업신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신론자들, 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오직 예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51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될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선포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5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제 예루살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 무신론자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점령해버리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진짜 영원한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은요, 감히 누가 시온성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티끌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 그들이 포로가 돼서 목에 줄이 매 있는데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려라.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킬 거라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아수르인들에게, 바벨론에게, 또 애굽의 노예 생활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 중에 주님의 능력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도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신약에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약에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 중에 시편,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인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이런 이사야서의 예언이 사도 바울이 다 전도자들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기에 또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실 또 예수님을 어느새 예언을 하는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랬죠.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 고난받는 주님을 사람들이 놀랬죠. 많이 상하셨죠. 그러나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주님을 보고 놀랬지만 나중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놀랄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전부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주님의 영광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어떤 구독자들은 제 얼굴을 오늘 영상을 보고 왔다 노 목사님 많이 얼굴이 검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요새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 맞고 자전거 안 타면 산 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시국에 육체 체력도 강화시켜서 언제든지 비행기 길이 열리고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 투입되면 건강하게 하나님 일 해야 되니까 거기는 오를 산도 없어요. 그 산도 없어요. 또 위험하니까 자전거도 못 타고 다녀요. 그 외국에서 위험하잖아요. 항상 타겟이 되잖아요. 운동을 잘 못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넘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다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참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깊고 심오한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우리 삶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에게 시험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